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2면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함께 읽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다윗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전쟁의 상대는 자기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버지와 아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날 전쟁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이때 세 사람의 지휘관을 임명하여 각각 한 대씩 맡겼고 자기도 그 전쟁에 출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이여 왕은 절대로 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 백성은 이런 말로 다윗의 출전을 만류합니다. 우리가 도망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둘 겁니다. 적군들은 우리가 아니라 왕 당신의 목숨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해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바로 왕 당신의 목숨입니다. 우리 10,000명이 죽는 것보다 당신 한 사람이 죽는 걸 그들은 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10,000사람을 쳐 죽인 것보다 당신 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더 큰 상을 줄 겁니다. 그러니 왕이여 당신은 절대로 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당부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극구 자기가 전쟁에 나가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에 다윗은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모든 비극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실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 때문에 일어난 이 비극, 이 전쟁, 내가 빠질 수 없다, 내가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은 말리지만 극구 내가 참전하겠다고 계속 주장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도 만류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성에 남게 되었는데,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젊은 압살롬이라는 말의 뜻은 아직 어린, 아직 철이 없는 내 아들 압살롬을 그냥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끓는 부정으로 호소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군대 장관에게 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6절 말씀에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넓은 들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전쟁은 에브라임 숲으로 들어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싸운다. 같은 동족끼리 싸운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숲풀로 전쟁이 진행되도록 이끄셨고, 그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아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전쟁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값을 물으시고 너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는 걸까요? 압살롬을 들어서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하신 걸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받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칠 때에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도망쳤는지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도망쳤습니다. 머리는 사람의 제일 위에 있습니다. 우두머리라는 말처럼 머리라는 것은 탑이고 머리라는 것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이 자기 머리를 가렸습니다. 이 말은 내가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가 되시고 내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 머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지은 것에 징계를 내리시니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표현을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징계를 가볍게 해 주셨습니다. 압살롬은 머리를 가린 다윗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압살롬은 아주 머리가 치렁치렁하게 길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연말에 그 머리를 깎아 저울에 달아보니 2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200세겔은 지금으로 하면 2kg입니다. 1년 내내 2kg나 되는 머리카락을 계속 길러서 달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여러분 머리에 2리터짜리 생수통 하나를 계속 이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자주 머리를 깎으면 덜 할 텐데 1년에 한 번 연말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머리를 보고 그 치렁치렁한 머리를 보고 와 멋있다. 와 정말 멋있다. 칭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머리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차츰차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보고 멋있다고 칭찬해 주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볼까? 그런 마음을 품고 반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반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이렇게 계략을 냈습니다. 압살롬이여, 지금 당장 아버지를 쫓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윗만 죽이십시오. 다윗만 죽이면 이 반역은 성공이 됩니다.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딱 나오자 후세라는 사람이 또 다른 계략을 냈습니다. 후세의 계략이 사무엘하 17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작전을 따라서 다윗을 그 밤에 추격해 죽였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후세의 작전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17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 아히멜렉의 더 좋은 계략 말고 후세의 말도 안 되는 작전을 더 좋게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압살롬의 교만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가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왕궁을 떠나 도망치는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머리카락을 치렁치렁 휘날리면서 사람들의 머리가 되려고 했던 교만한 압살롬에게는 화를 내리셨습니다. 그 화가 어떤 것인지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9절에 보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고 나옵니다. 마주쳤다는 말은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딱 맞닥뜨린 것입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는데 큰 상수리 나무가 그 가지를 쭉쭉 내리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을 노새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가 자랑하던 긴 머리카락이 그 나뭇가지에 엉켰습니다. 노새는 지나가고 그 머리카락은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딱 마주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부하는 어디 갔습니까? 압살롬이 자기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압살롬이 지금 나무에 달려 있으면 압살롬의 부하들이 구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압살롬 옆에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일어났다고 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그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엉켜서 매달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갈 때 군인은 투구를 씁니다. 투구를 머리에 쓰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리에 모자를 딱 쓰고 있으면은 머리카락에 나뭇가지가 스쳐가도 엉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압살롬은 투구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 긴 머리카락,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머리카락, 그게 눌릴까 봐,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걸 휘날리면서 전장을 달리는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투구도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나무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랑거리에 걸려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기의 자랑거리 때문에 죽어가는 압살롬을 보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크레타의 미노스 왕이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인 이카로스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주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의 깃털을 하나씩 모아서는 밀랍으로 붙여서 팔에 달 수 있는 아주 큰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날개 4짝을 만들어서 자기 2개, 그리고 자기 아들 이카로스에게 2개를 딱 달아서 나는 연습을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이카로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날개를 달고 도망칠 테인데 절대로 높이 날면 안 돼. 높이 날면 태양의 열 때문에 날개를 붙여놓은, 깃털을 붙여놓은 밀랍이 녹아서 깃털이 다 떨어져 버려. 그러면 너 떨어져 죽을 거야. 절대로 높이 날면 안 돼.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탈출하는 그날 이카로스가 날개를 달고 날개를 탁 치니까 막 공중을 훅 나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버지가 높이 날지 마, 높이 날면 죽어, 높이 날면 떨어져, 안 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잊어버리고 계속하여 날개를 치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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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습니다. 태양열 때문에 밀랍이 녹아 깃털이 하나씩 하나씩 빠지면서 이카로스는 땅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카로스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때문에 이카로스는 죽었습니다. 압살롬처럼 사람들이 칭찬하는 치렁치렁한 머리카락과 같은 그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카로스의 능력처럼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는 특별한 재능과 장점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압살롬처럼
외모가 아주 출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 한 번만 보면 다 외우고 공부만 하면 1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과 이런 장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압살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재능과 놀라운 은혜, 그걸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아 교만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장점들이 많았습니다. 왕자라는 신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아주 출중한 외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압살롬에게 이런 특별함이 없이 그냥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살았다면 아마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역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과 같은 죽음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18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가에 보면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압살롬의 기념비 사진입니다. 저 기념비가 돌을 깎아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돌을 깎아서 만든 기념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유명한 유적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 압살롬의 기념비 앞을 지나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을 향하여서 돌을 던진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유대인들은 지나간다고 합니다. 한때 백성들에게 칭찬받았던 압살롬이 이제는 3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거리가 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압살롬에게 일어난 이유는 바로 압살롬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이 겸손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머리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고개를 잘 숙이고 사람들에게 굽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 알게 되는, 느끼게 되는 바로 그 마음이 겸손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건 내가 잘해서 얻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명도 물질도 재능도 주셨을까요? 그것 가지고 자기 자랑하면서 내 유익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루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순순히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보면 압살롬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 머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고 머리를 가리고 겸손한 다윗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야.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사를 잘하고, 여러분, 이건 성격이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스스로를 낮추는 삶의 태도가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주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이 흘러내려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 주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압살롬처럼 내 스스로 머리가 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높아졌을 때가 위험합니다. 높아졌을 때 고개를 쳐들고 내가 말이야 라고 한다면 금방 낮아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를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은혜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께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여러분을 높이실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